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섭리적 선택과 사랑,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을, 아니 목사님 제가 별로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아도 꼭 신앙생활 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지고 구세주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고 주일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게 되고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만족이 없어요. 저는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가 부르는 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송가 부르는 것이 좋고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그거 천국 가봐야지 알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천국이 있다는 거 전 믿어지거든요. 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왜 구약에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합니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좀 믿음의 가문으로다가 저를 세워주면 하나님 제가 섭섭하지 않게 할 겁니다. 물론 제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런 그 바벨탑을 쌓는 그런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를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안으로,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하나님을 포도나무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하고 거기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은 이 가지가 이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은 자꾸만 이렇게 어렸을 때는 전부 내가 했다고 그러고 자기 걸 자꾸만 주장을 하고 그렇지만은 조금 철이 들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볼 줄도 알고 남의 눈치도 이렇게 보게도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특송 부르고 할 때 옆에 서서 이렇게 보면서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신앙할 때도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만큼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정해주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죠. 뭐 많이 가꾸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 해야지 돼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안에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도록 우리를 건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드는 거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머리털 하나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죄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린 사망의 법에 있질 않아요. 우린 생명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비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축복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고 이렇게 포획하고 그런 일 하려고 할 때에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하려고 아주 결심하고 할 때 그 다메섹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빛이 확 내리면서 빛이 내리니까 놀래가지고 무릎 꿇을 때 사울아 사울아 왜 핍박을 해? 그러니까는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직접 가서 핍박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들면 예수님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비유를 보면은 이제 그 옥토밭이 있고 무슨 가시떨기가 있고 막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옥토밭에 씨가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그런 게 이제 메시지를 많이 이제 저도 듣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 떨어든지 간에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 그거는 훈련이 되고 그런 건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나 어딘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겠구나. 내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겠지. 그런 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한테만 비가 내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안 내리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도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이요. 섭리적 선택은 사랑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 선택을 해가지고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까지 가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가문을 딱 전문의 성경 가문으로 다 만들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저 그것만 딱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그분들은 하나님 선택하셔 가지고 전부 다 거부가 되고 요셉은 뭐 엄청난 부자가 됐어. 사실 맞아요. 근데 거기다 목표를 두면 안 돼요. 이분들이 목표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점령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가? 점령군처럼.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땅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거 다 내 거야 그냥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순서를 정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간. 그래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일하신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 단계별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상에 많은 분들이 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된 일에 초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참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한 몸이 아파가지고 좀 한 몸이 하나님 몸이 좀 아프다고 하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 가정이 참 좋아지면 참 좋을 텐데 어느 나라는 뭐 전쟁이 일어나갖고 힘든데 하나님 너무 전쟁이 일어나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많이 어렵질 않아요. 여러분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받고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요. 또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 것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오늘 같은 날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정한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영적으로 힘이 강화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속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가 이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고 영혼이 또 몸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몸도 강건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분설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분설을 믿는데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는데 영혼과 몸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이거 기도해도 되는 겁니까? 얼마든지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게 되면은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오래 참고 또 어딘지 간에 자비심이 생기고 어딘지 간에 이렇게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참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참 배려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게 되고 왜 저분이 저렇게 됐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갑자기 그냥 뭐 잘난 척만 하고 그냥 화를 더 확확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자기 반성도 하고 나라는 존재가 뭔가 이러고, 전에는 뭐 돈만 좀 있으면은 그냥 뭐 의시되고 뭐 권력만 하나 가지면 의시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는 그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다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질 못해요. 우리 품격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그걸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은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언제부턴가 참 그렇게 되고, 가정 안에서도 그저 자기 목소리만 높였는데 언제부턴가 목소리가 자꾸만 잦아지게 되고, 누가 와서 함부로 해도 뭐 그냥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보면은. 자, 이렇게 푸대접 받고 그래도 전에 같으면은 그 절대로 그걸 참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언제부턴가 연세가 드셔서구나, 힘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몸이 노쇠해지니까 그래서구나,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런 게 별로, 손자들이 말썽 부리고 하는 것이 별로 그게 이렇게 화가 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귀엽게만 배지고 애가 다치지만 않고 건강하면 아주 참 좋지,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면은 그게 바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화내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연세가 많고 거의 100순 가까이 되신 분이 주일날 이렇게 나오신데 가만히 제가 뵈니까 이분이 성령 받은 게 분명해요. 얼굴이 얼마나 온유해지신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몸이 육신이 연약하시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나 교회 안 가고 싶어,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거예요. 손자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은 조금 피곤해도 막 교회 오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거 막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가는데, 요즘 지옥 설교를 잘 못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꼭 예수님을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21세기에 촌스럽게,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뭐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이 하나님 믿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고 나서는 본인 자신은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보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불안해지고, 제가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 줄 알아요. 제가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분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저는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특히 목사님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는요. 가끔 제가 장례를 치를 때, 특히 전문인 선교사님이 됐다 해서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제가 예배를 집전을 하지만은, 애래 그분들이 더 부러워요. 우린 다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왜 선택하시고 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뭐 일방적으로 아무런 목표도 없이 만사형통해 해주시고 저 집보다는 내가 조금 좀 낫게 해주시고 조금 좀 뭐 이런 식의 기도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최중의 목적은 거기 있으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문의 선교를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그 근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예의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복음성가 몇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